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히브리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고 또 이제는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중보하신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부인 히브리 13장에 이르러 바울은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며 희생과 봉사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형제 사랑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를 돌보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형제를 돌보는 일 중 하나로 손님 대접하는 일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말하고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라 할 것이며 디도서 1장 8절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선행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은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히브리 13장 1절과 2절은 역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나그네를 환대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헬라어로 필록세니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 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표현은 깜빡하며 손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권유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도움이 필요로 되는 타인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울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그날 모른 척하고 손님을 대접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조카 롯의 구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는 요청은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넘어서 낯선 자들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그렇다면 우리의 타인에 대한 대접은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 2장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펴셔서 죄로부터 구속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 한 끼 정도 나누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떤 정신으로 감당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일을 대하듯 다른 이들을 위해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를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4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할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만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존중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설마 침소를 더럽히거나 은행과 간음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시대적 상황은 혼외의 관계들이 사회적으로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의 권면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표준이 사회적 관습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성 간의 도덕적 기준이 매우 낮아져 있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혼 외에 부도덕한 관계들에 대해서 딱히 사회가 지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풍조가 결코 그리스도인 가정의 도덕적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재물을 탐하는 무력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관계들이 깨지고 또 더 확장되어 범죄나 사건으로 발전되는 기초에는 물질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업적인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가정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역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재산과 소득이 어떠하냐에 따라 결혼 상대자를 고르고 있습니다. 또 가정 내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 소유에 만족하고 감사하라. 이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재물에 대한 사랑은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에 몰두하게 된다면 결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행과 탐심은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처럼 자아희생을 통해 나보다 남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형제 사랑하기가 우리 가정에서도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본받을 자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당시 믿음을 본받을 만한 지도자는 누구이며 또 어떻게 그들을 존중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로 간주되었던 자들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교회를 지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행실의 열매와 그들의 믿음이 본받을 만한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 13장은 최고의 모본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과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바울은 13장에서 단순히 예수님만을 교회의 지도자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3장 20절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큰 목자이시고 그의 모본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양육하는 목양자들을 존중하고 대접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바로 리더의 부재입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에 대한 불신이 이제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쉽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조롱거리로 삼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조가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행정자들이나 교역자들에 대한 불신과 반목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권면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의 본이 되며 그 행실의 열매가 성도들의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진실되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히브리서의 권면에 따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드려질 기쁜 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 13장 9절에서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권면하며 음식물을 가리는 것에 그 교훈의 중심이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왜 갑자기 다른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른 교훈이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교회의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함께하며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의 제사법에 따른 식사 예절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켰습니다.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식생활과 생활 양식이 유대인처럼 변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었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 모든 형식은 구원과 관계가 없음을 총회장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을 믿노라 하시니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바울이 히브리 13장 9절에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표현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행위적인 일들로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교훈, 즉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행동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교회 안에서 형제의 모습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행실이 보일 때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하여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드릴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문 밖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곳은 소외된 자들, 배척당하는 자들, 부정한 자들의 거처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제물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미천한 자들, 희생이 없는 자들의 거처로 자원하여 나가시고 그들과 같은 처지에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된 모습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영적인 교훈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섬기며 사랑해 향하는 영혼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영문 밖, 사회의 어두운 부분, 외면당하는 음지, 그 어딘가에 영적, 육적인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도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공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되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마음의 헌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헌신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기를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소망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며 음행과 탐심을 멀리하고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히브리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